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 기독교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을 잘 공부하기 위해서는 헬라 철학을 또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자,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물질, 육체, 몸이라고 하는 것을 악으로 정의했습니다. 자, 우리 몸도 물질입니다. 몸 안에 다 있습니다. 수분도 있고 철분도 있고 당분도 있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우리 몸이 약합니까? 여러분의 몸은 선합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시죠? 철학에서는 악하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자, 중세로 넘어오면서 이 약한 몸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고민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뭡니까? 금욕주의입니다. 이 금욕주의라고 하는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아스케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훈련, 수련 이런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체에 관계되는 자기 훈련의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본성이나 본능 이런 어떤 욕망들을 의지나 이성으로 억제하고 삼가함으로써 종교의 이상을 구현하려고 하는 사상이나 태도다. 이게 금욕주의라고 했습니다. 헬라의 스토아학파가 주장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이런 주장들이 기독교 안에 흘러 들어옵니다. 이 중세에 교부라고 알려졌던 클레멘스나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금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AD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이 금욕주의가 성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순교자가 나왔고 동정녀가 많이 배출하게 됐다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4세기쯤 되다 보니까 금욕적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뭡니까? 수도원입니다. 중세에 이르러서는 아주 극단적인 금욕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욕이 한 단계 더 발전합니다. 뭐로 발전합니까? 고행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의 고통을 조금 줄이고 악을 조금 줄여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보자 이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금욕과 고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가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통해서 금욕과
고행주의로 이렇게 빠져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능력이 약화되기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 여러분 누군지 아실 겁니다. 천주교 신부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에 그 성지 순례를 가게 됩니다. 당시 교황이 거주하고 있었던 라테라누라고 하는 성당에 계단을 올라가는데 28계단 된다고 합니다. 그냥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갑니까? 몸에 악한 것을 조금 덜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해야만 고행을 통해서 자기의가 쌓인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중세 수도사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금하고 고행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의가 쌓이고 쌓여서 내 의는 남아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고행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시내산 중턱에 보면 수도원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는 문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부로 출입을 하려고 하면 사다리를 놓고 창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고 또 창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창문 하나, 여기에 빛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수도사들이 고행을 하는 겁니다. 왜? 몸이 약하니까. 고통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몸을 편안하게 하거나 좋게 하는 거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시작이 여러분 됐던 겁니다. 근데 루터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금욕이나 고행주의가 조금 이상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금욕과 고행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별로 필요가 없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모두가 각자 고행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하면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신득의라고 하는 신학적 교리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신득의가 뭡니까? 율법으로 금욕이나 고행이나 선행 이런 것들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계단을 알무릎으로 피를 흘리면서 올라가다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딱 생각나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루터가 계단을 올라가다가 그냥 걸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몸은 악합니까? 선합니까? 악하다,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선하다,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 같기도 하고 선한 것 같기도 하다, 한번 손 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선하면 선행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헬락 철학에 의하면 물질이 악이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뭐를 입고 오셨습니까? 육체를 입고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악합니까? 선합니까? 예? 몸을 입고 오셨는데요. 자, 여러분 혼동되시죠? 기독교, 특별히 물질, 이 몸에 관해서 이게 분명하게 정립이 돼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은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분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 악한 물질이니까 손대지 말라. 이거는 선하니까 이 물질에는 손을 대도 된다. 물질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개념입니까? 이런 겁니다.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과정에서 이게 악해지기도 하고 선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본래부터 물질이 악하다면 하나님은 물질을 창조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여러분 창조하셨던 겁니다. 물질의 근본도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죄 짓는 사람들이 많아졌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악한 것으로 바꾸어가는 세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귀신과 사탄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통해서 우리를 악의 도구로 만들어가는 세력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모르십니까?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 모른다 그럼 교인 아닐 겁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신약 성서의 13권을 집필했던 분이 바로 여러분 바울입니다. 바울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7장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물질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칼이 있다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칼이 악합니까 선합니까? 여러분 집에 칼 있으시죠? 칼 가지고 뭐 하십니까? 요리하시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 칼은 선한 용도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선한 겁니다. 그런데 그 칼이 강도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 칼을 가지고 누구를 해쳤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칼은 악한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칼은 악한 겁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우리 몸이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바울은 선과 악이 내 몸에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우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포도주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악합니까? 선합니까? 포도주를 술이라고 생각해서 엄청나게 퍼마시는 알코올 중독자, 이거 악한 것이 됩니다. 왜? 몸을 상하게 하니까. 하지만 포도주가 성찬 예식에 쓰이는 겁니다. 주님의 피다 이렇게 우리가 마심으로 주님과 연합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포도주는 선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몸에 해로운 음식은 피해야 하는 겁니다. 예전에 한국교회가 주장했던 캠페인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금연하고 뭐죠? 금주입니다. 그 캠페인 때문에 지금도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카톨릭 어떻습니까? 술, 담배 엄청나게 여러분 합니다. 여러분 담배에 한 대만 잘못 피워도 폐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 이거 아십니까? 폐암이 어떻게 폐암이 됩니까? 폐에 니코틴이 딱 붙으면 여러분 폐암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신생아가 태어납니다. 장애가 있으면 의사들이 반드시 물어봅니다. 임산부에게
담배 피느냐 이거 물어본다는 겁니다. 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술은 다른 음식과 달리요, 술을 딱 먹으면 이게 혈관으로 직통으로 여러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술 먹고 금방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혈관에 피가 아니라 술이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 살겠습니까? 대한간암협회에서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적절한 음주는 없다. 소주를 한두 잔쯤이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간암의 발병률이 33% 상승한다. 이 과학적인 보고가 나왔던 겁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금주나 금연 같은 거 이거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으려고 하면 운동 많이 하셔야 됩니다. 걷기도 좀 많이 하시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계단은 좀 많이 여러분 오르시고, 자전거도 좀 많이 타시고, 그래서 건강해야 오랫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몸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값으로 사신 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내 몸이 이거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속량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는데 예수님의 목숨을 지불하고 우리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권은 더더욱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불의의 무기가 나오고 의의 무기가 나옵니다. 의의 무기가 뭐겠습니까? 예배하는 거, 우리가 주의 일에 봉사하는 거, 에스더 찬양대 하는 거, 열심히 전도하는 거, 여러분 이게 의의 무기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관리를 잘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으로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멋있게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어 우리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마음껏 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